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한 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였다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그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그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으로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현실을 사는데 우리 신앙은 그저 구호로 그치거나 어떤 이념이나 이상이나 어떤 그 관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거 아니라고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적용돼야지 되는 구체적인 그 움직임이고 구체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현실에서 그걸 적용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변명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성격들을 나면서부터 그렇게 어떤 성향들, 기질들을 가지기도 하고 자라면서 자라는 어떤 환경이나 배경, 가족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성격이 형성되고 하는데 이것으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이 어떻든 자기 성격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 말해요. 자기의 모난 그 성격을 가지고 남한테 함부로 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직설적이고 참지 못하고 하는 자기의 어떤 성격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서는 나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그래 나는 꼭 그런 사람들 하는 말 있죠. 그렇죠. 나는 성격이 아싸래서 뒤끝은 없다고. 자기만 뒤끝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뒤끝 없으면 자기야 속 편하지. 질러놓고 잊어버리니까 세상 편하지 자기야. 그러나 상처 입은 상대는 말이에요. 자기야 아싸라다 그랬지만 상처를 입은 상대는요.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게 찔른단 말이에요. 괴롭히고.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서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내가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해. 그러나 난 뒤끝은 없어. 참 못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말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우리를 핑계하게 그래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그 기질과 나의 성격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적극적인 성품으로 더 열심히 더 불이 나게 그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냥 이거다 싶으면 질고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고서 즐거보는데 늘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참 불안해요. 늘 즉흥적이야.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성격이, 나는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 내가 조심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을 다 노력해야지 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결단력이 없어서 늘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는 못하고 늘 생각만 해요. 참 답답하죠. 그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질 급한 사람이 합니다. 보고 있지 못하겠거든. 왜 그거를 누가 적절하게 붙잡아줘야 되냐면 생각 많은 사람이 또 적절하게 붙잡아줘야 되니까 모든 게 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이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거요. 살아내는 거. 방관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이 되지 않고 그 시합을 하면 선수로 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가 재밌습니까? 구경꾼 하지 말라고요. 관객으로 있지 마시고 감독하려고 들지 마시고 해설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운동장에서 뛰란 말입니다. 네? 밖에서 응원하는 사람은 야 임마 거기서 그거밖에 못하냐. 야 더 빨리 달렸어야지. 거기서 볼을 걔 뭐냐 이 똥볼을 차고 말은 쉽지. 지가 뛰어봐요. 뛰어봐 한번 5분이나 뛰나. 그 저쪽 뒤에 가서 헛구역질하고 있을걸요.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돼야지 밖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도 일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일은 참여를 안 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끝나고 나서 누구는 말을 못해. 다 할 말이 있죠.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 참여한 게 중요한 것이지 밖에서 구경하다가 야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 소금 안 넣었지. 이렇게 된다니까.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야지. 이거는 소금보다는 액젓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소금으로 간을 했구만.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참 어쩜 이렇게 또 특별한 맛을 내고 이렇게 고생해서 또 이렇게 맛있게 하셨냐고. 그걸 고마워하는 그 관계들이 돼야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웃는 거요. 네,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웃어주세요. 네, 웃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우는 것 말입니다. 감정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식도 몰라주죠. 근데 누가 나를 알아줘요? 남편이 나를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어쩜 저렇게 나는 아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숨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괴로워서 날밤을 새는데 저 사람은 저기서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그냥 원망스럽고 산등에 비계로 그냥 얼굴을 덮어버릴까 싶다가 그런 마음이 우리 든단 말이에요. 네? 내가 뭘 믿고 뭐가 좋아서 같이 살까? 왜 나는 이 어려움 속에 누구 하나 나를 돌보는 사람 없이 내게 관심 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외로운 인생을 나는 살아야 하나? 이렇게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힘들다고요. 여러분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도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이 있는데 함께 즐거워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이거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세상은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에서도 잘 나가고 돈 있고 내가 베풀고 할 때는
내 주위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가 내가 정작 어려워질 때, 내가 정작 힘들어질 때, 무일푼 됐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때 진정 나를 위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감정적인 어떤 그 동질감과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조건 때문에 관계를 하거나 이 믿음의 공동체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지 누구 하나 내 잘난 것으로 상대를 채워주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밌어서 웃는 것은 코미디라고요. 넉넉해서 웃는 건요. 그 신앙이라고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이 허락된 인생을 손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운명과 우리 삶을 그렇게 복 주셨는데 네 인생을 그렇게 허락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봐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허락했으니 즐기라 이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손해보지 않을 그 운명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살아봐라. 그렇게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네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 그게 네 인생의 영광이 되는지 그게 그렇게 살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인생 살라고 그게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지는 말이지만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주신 그 믿음과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아내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고 미워 보이고 관심이 안 가고 그래집니까? 아니죠. 은혜로 보면 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옆 사람을 보고 참 귀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라니까 참 귀하십니다. 네, 귀한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무엇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볼 수 있고 나도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작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과가 돼 버렸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게 얼마나 귀하냐 이거야.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느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편이 돼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편입니다. 나는 편입니다. 왜 안 합니까? 네? 손 집사님, 최 권사님 편이죠? 어떤 놈이 최 권사님 그 욕을 하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그거.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지. 그건 떠대고 목사를 제일 그 화나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분노하게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한 가지 목사를 건드려서 웬만하면 목사는 내가 원래 그렇지 웬만하면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가 무너진지 아세요? 사모를 건들면 그 목사들이 무너져요. 왜? 어떤 목사들은 우리 다 그렇죠. 뭐.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어떤 죄책감들이 있어요. 미안함들. 아휴 잘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난받는 거는 그 참고 용서가 돼도 사모를 비난하면 그건 못 견딥니다. 이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한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한 편 먹었습니다. 네, 뭐 시합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 편입니다. 네,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은 이게 뭡니까? 하나 되는 것이죠. 네,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로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어디서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하면서 감정을 함께 하면서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닙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고 상대의 부족함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겁낼 게 없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는 거는 우리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실 겁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웃는 것, 함께 우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세상과 같이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네 인생 살아라. 도둑질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다. 남의 것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주실 것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향하여 그 악함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세상의 악함에 악으로 저항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도리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시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삶의 현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하며 하나님으로 웃을 수 있는 인생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라. 그 인생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함께 웃고 함께 울라 그 말입니다. 그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넓은 의미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신분적으로는 완성돼서 허락되어 천국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의 삶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너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하라. 그게 너의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표현으로 된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으로는 어떻게 하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내용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너도 저들과 함께 웃어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사망 앞에 꼼짝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인생입니다. 그걸 확인하라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데 그걸요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왜?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웃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네가 울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런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두려움으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로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형상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형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신 하나님. 어떤 소원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너를 구원한 나의 목적과 나의 기대와 나의 그 진지함과 나의 진실, 나의 진심을 아느냐? 겨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으로 너를 구원한 줄 아느냐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그 진심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죠.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오는데 네가 그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아무 실실 웃으면서 그게 됩니까? 그럴 수 없죠. 법정에 죄를 지은 피고인이 말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서 판사를 향해서 미소를 띄우고 비웃음으로 판사를 보고 자기가 가해를 한 상대자들을 향해서 실실 웃고 있다고 하면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자리는 신중한 자리입니다. 엄중한 자리입니다. 자신을 심판할 그 재판관 앞에 선다는 것은 신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좋게 하세요. 뭐든지 결과를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 없다고요. 이 일에 시비를 걸 필요도 없다고.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죠.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에 12장이 돼서 왜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하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만이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엄미한 것이며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진지하세요. 얼마나 진지하셨든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렇게 십자가로 예수로 완성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삶에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결과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부활의 영광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다면 네 인생에 원망할 필요 없고 시비를 걸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이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라. 이겁니다.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은 인생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아느냐. 너 잘 살아야 한다. 오늘 너를 위하여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잘 살아내라. 상대방도 그렇다. 상대방도 귀하다. 너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가 간 길이 복된 길이었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빛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납니다. 복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복이기에 우리가 만나는 상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복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고 나를 저주하는 인생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벌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래서 놀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볼품없이 어린 양처럼 오셔서 그렇게 죽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위대한 존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된 이 존재가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감추어져 있고 세상의 주장이나 가치나 모양으로 장식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빛은 아무리 세상이 덮으려고 해도 빛은 감출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한 줄기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인생입니다. 빛이 되는 것이죠. 복이 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광된 길을 가는 예수의 인생을 사는 너의 인생을 부활로 가라. 너의 구원을 그렇게 완성해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너는 세상과 너를 대적하는 자들과 저주하는 자들과 싸우지 마라. 그렇게 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라. 네 길을 망치지 말아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 배역이다. 선한 역할을 맡았으니 그 역할 잘 해내라. 내 명예가 거기 있다. 너의 충분한 네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다. 예수께서 네가 그 인생을 살라고 죽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 인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웃자고 했으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15살 소년이었는데 뇌질환을 앓게 돼서 뇌수술을 하게 됐죠.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방사성 치료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깨끗이 다 밀어버렸죠. 수술을 받고 그는
학교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오랜 시간 학교를 갈 수 없었다가 이제 등교하여 학교를 갑니다. 치료 때문에도 그는 머리가 한 올도 남지 않고 다 빠져버렸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 반에 앉아있는 친구 아이들이 다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빡빡머리였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아이가 오랜 그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래서 부끄러워질까봐 조금이라도 어떤 수치심을 가지게 될까봐 모두가 다 머리를 밀었던 거예요. 교실은 울음바다가 됐죠.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며 서로가 한 편이며 서로의 감정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의 그 학교 생활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겁니다. 미국에 또 여름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이 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 이분의 이 여성 그 문학가의 아들도 죽고 맙니다. 큰 충격이었고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치료를 해봐도 회복되지 않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던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 한참을 울고 나자 이 어머니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과 우리 삶은 참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부끄러워서 쉽게 나의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든다는 말을 하면 나중에 그게 자기 약점이 돼버리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내색을 안 하는 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로의 아픔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아픔을, 고통을,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서로 감추고 외면하고 애써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울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누는 인생이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편이 되는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인생의 삶일 겁니다. 여러분,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울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함께 나누고 한편이 되는 우리 교회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단한 인생과 이 현실과 아픔과 좌절과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과 싸우는 오늘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시며 우리 인생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웃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어 공동체의 건강함과 서로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